오늘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성례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례주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항상 있는 행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기가 참 쉽습니다. 때로는 성례주일에 예배가 늦게 끝난다고 지루하게 생각하던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결코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처절한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하루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과 몇 시간 뒤에면 고난을 받으시고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새로운 언약과 유월절을 대체할 그런 새로운 성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유월절 만찬이 이제부터 바뀌어서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성만찬 예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왜 성만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먼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입장으로는 그들을 놔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다 풀어주고 나면 그 힘든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자신의 생각을 전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9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에 이미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야 결국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애굽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애굽 왕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째까지 다 죽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에게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먹을 어린 양을 준비해서 유월절 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우슬초 묶음에 어린 양의 피를 적시고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라.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문을 고정시켜 놓고 있는 그 문틀의 위와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문틀에 있는 피를 보시고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애굽의 왕의 장자부터 짐승의 장자까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로 보면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이런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장자들을 죽이러 왔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두 죽음을 피한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날을 기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정된 기념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자신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모세는 이 일을 여러분과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지키게 하라. 그리고 25절에 여러분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계속 지켜야 한다. 26절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이 기념일과 예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이 날은 주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지나가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날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3.1절이나 광복절이나 또 어버이날 같은 그런 매년 있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기념일이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 날과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식민지로 살았었는데 독립을 위해서 싸운 조상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날인데 계속 잊고 살아가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제정하고 지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뿌렸을 때 죽음을 면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이렇게 중요한 명절을 예수님께서는 폐지하시고 새로운 예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신 이유는
단순히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치신 자신의 몸을 성찬의 떡으로 상징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찬식 때 우리가 받아 먹는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것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동물의 피로 죄를 용서받던 모세의 율법이 폐지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니 짐승의 피로 살아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하던 유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렸을 때 살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찾은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래서 내가 죽음의 죄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나 대신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 희생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면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피를 뿌린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문설주에 피를 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20절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만찬에서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살이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체험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떼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시는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시는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처절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진정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성찬과 세례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